여러분, 영화 레미제라블을 기억하십니까? 주인공 장발장은 굶주린 가족을 위해 빵 하나를 훔칩니다. 빵 하나를 훔쳤어요. 그런데 그가 몇 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했습니까? 무려 19년을 살아야지만 했습니다. 출소했지만 세상은 그에게 빵 하나도 마음 편히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한 신부가 유일하게 따뜻한 식탁을 내어줍니다. 그 식탁 위에 빵과 포도주는 장발장에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의 죄와 상처를 덮어주는 참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신부는 장발장에게 훔친 은촛대를 다시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은 빵 하나로 육신의 굶주림을 채우려다 자신의 전 인생을 빼앗겼지만 참된 용서와 은혜의 빵을 받아 먹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더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떡 한 조각조차 값없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발장처럼 주님의 은혜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어요.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에서 해방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6장 처음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들판에서 소위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람들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어떻게 해요? 왕으로 삼으려고 시도합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된다면 더 이상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겠구나. 먹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곳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겠구나.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야지만 해라고 생각했어요. 자, 6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혼자 다시 산으로 가십니다. 이튿날이 됐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더 보여주실지를 기대하고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말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떡을 먹고 양식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다시 찾아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다. 예수님은 그들의 표면적인 욕구를 넘어서 더 깊은 갈망을 보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비슷한 기적을 요구해요. 예수님, 모세가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었듯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만나를 좀 내려주십시오.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2절, 33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원문에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나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그 사람이다, 나는 그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바로 그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존재다라고 말할 때 그 존재는 과연 누굴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부르셨어요?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거든 그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라고 가르쳐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은 단지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선한 선생님이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 곧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었던 죄인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다른 것은 불가능해요. 다른 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존귀한 주님의 그 보혈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피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존귀한 주 보혈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아요. 또 목이 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으로 자신의 이 부족함을, 자신의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아요? 바닷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목이 마르더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잠시나마 갈증은 해결될 수 있지만 또다시 더 심각한 갈증을 느끼게 되죠.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자신의 몸을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원한 배고픔을 채우는 참된 양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아멘.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약속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풍성한 기쁨의 삶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묻고 계세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 얼마나 목마르니? 그 목마름을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갈망을 하나님 자신으로만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은 단 한 번 일회성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역시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착각이에요? 예배는 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돼. 헌금은 주일 헌금 한 번만 하면 돼. 봉사는 그냥 시간 나면 하고 아니면 말고 계속해서 한 번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저희 집이 15층인데 15층에서 내려오다가 한 10층쯤에서 섰어요. 이제 남자 약간 어르신이 한 70은 넘으신 것 같아요. 예, 아침 일찍 이제 출근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 타셨어요. 제가 이제 먼저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니까 그분도 이제 저한테 안녕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적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인사를 주고 받았는데 제가 그때 상자가 2개가 있었어요. 상자가 2개가 있으니까 2개를 이제 한 손에 하나씩 들을 수는 있었어요. 근데 조금 쉽진 않았겠죠. 그분이 이제 제 눈치를 딱 보더만 딱 엘리베이터가 1층에 딱 내리니까 서니까 그분이 하나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던지. 예. 겉으로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속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랬죠. 예.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무거운 상자도 아닌데 즉 2개 있는 걸 보시고 하나를 들어주시는 그 모습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라고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큰 거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친절을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며 이 생명의 떡을 지속적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정말 많이 먹어가지고 하루 정도 안 먹어도 괜찮겠어. 그럴 수 있어요. 아침 많이 드시면 뭐 하루 안 드셔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주일을 굶을 수는 없잖아요. 한 끼 제대로 먹었다 해가지고 일주일 굶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생명,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양식을 먹으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오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5절 중반절 말씀을 보세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본문에서 오는 자는 헬라어로 현재 분사로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요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삶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멘.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다음에 나오는 37절 말씀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게로 보낸 사람은 내가 결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쫓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굶주리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삶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일에만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께 나아가는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늘 기대하며 사모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늘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이라는 찬송이 있죠. 1절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해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기쁨, 생명, 그리고 하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적으로 허기지고 지쳐 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몸만 나오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의자를 대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줄이지 않는 영적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35절 하반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갈증이 영원히 사라진다는 약속이에요. 여기서 믿는 자도 현재 분사입니다. 지속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을 의미해요. 단순히 머리로만 동의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매 순간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목마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름이 되면 음식이 금방 상해요. 그래서 이 음식을 어디에 보관해야 돼요? 그렇죠. 집에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2개, 또 어떤 분들은 김치 냉장고. 요즘은 참 좋아요. 요즘 냉장고도 참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냉장고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음식을 냉장고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어디에 지금 보관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에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이 세상에 보관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금방 상한 음식같이 변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우리 성령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목마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갈증을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된 거예요. 오래전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는 학교도 병원도 제대로 없었어요. 매일 굶주린 아이들이 허기진 그 배를 안고 먼 길을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선교팀이 마을에 찾아갔어요. 아이들에게 따뜻한 스프와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는데 단 한 소녀만이 먹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는 빵을 먹지 않고 조심스럽게 옷자락에 품에 싸서 옷에 넣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왜 먹지 않고 싸가니? 그때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 배고픈 동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조금만 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은 배고픈 자들에게 줄 양식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래전 그 필리핀 선교를 갔었을 때 한 그 빈민가를 간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제법 많은 이 과자나 그 아이들에게 줄 용품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자그마한 집 안에서 3명, 5명, 8명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은 없어요. 다 나가서 돈 벌러 나가고 일하러 나가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 큰 아이가 그 동생들을 다 이렇게 돌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집들은 할머니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고 사탕을 나눠주는데, 저는 손이 그렇게 빠른지 처음 알았어요. 네. 주려고 하면 벌써 다 뺏어가요. 네.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저희가 제법 많이 준비해 갔는데 금방 동이 나버리더라고요. 나중엔 못 주니까 미안하더라고요. 네. 주면서도 미안해. 주면은 보람 있고 막 기쁘고 이래야 되는데 주는데 미안한 거예요. 왜요? 못 주니까. 더 못 주니까. 예전에 이제 원로 목사님 선교 다녀오신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선교를 갔는데 이 과자를 주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럼 이 과자 봉지에 뜯으면은 그 과자 봉투 그 안쪽에 부스러기가 이렇게 묻어 있단 말이에요. 묻어 있거든요. 우리 그거 안 먹어요. 예전에 이제 그 쭈쭈바 같은 거 이제 꼬다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쭉 빨아먹고 그렇긴 했지만, 이 과자 그 부스러기 묻어 있는 그 봉투 그 핥아서 안 먹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한테 과자를 몇 개 나눠 주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아이가 이제 그걸 먹고 이제 계속 이제 그 맛이 맛있으니까 맛있잖아요. 우리나라 과자 맛있잖아요. 예. 나가봐도 우리나라 게 제일 맛있어요. 예, 뭐 해외 나가도 우리나라 게 최고인데, 그거를 그 봉투를 계속해서 그 핥고 있는 거예요. 예, 핥고 있는 그 모습을 목사님이 이제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고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세상은 배고픈 자들에게 줄 양식이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우리 모두를 배부르게 하고도 남을 생명의 양식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떡은 나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나누어야 할
양식이에요. 내가 믿은 그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생명의 양식 되신 그 주님을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양식을 품고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가장 배고픈 자에게, 가장 목마른 자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7월 초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기도회를 가졌어요. 내일 기도회라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내일의 주인공인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회 주제 찬양이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부르게 될 텐데 가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찬양팀 이제 올라오시면 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한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마음에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빈자리가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돈으로, 성공으로, 세상 즐거움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는 오직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마음에 늘 허개지고 텅 비어있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으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은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한 자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기를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